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을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10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여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 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초청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초청의 결과로 모인 이 회중이 실제로 유월절을 함께 지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회개, 성결, 예배 회복,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매우 다양한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지만 문맥의 흐름에 따라 성결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은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이 많으니 매우 큰 회중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심히 큰 회중은요, 단순히 그냥 숫자가 많다 이것을 개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숫자적 표현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남유다의 백성이 함께 모였다는 이러한 공동체의 연합의 상징인 것이죠. 이들은 성경이 볼 때 한 민족, 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이 부름에만 응답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렀으니까 왔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한 무리로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요 14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일어나 함께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굳은 의지의 확정을 사용될 때 일어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공동체들은 히스기야의 그 부름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왔으며 행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제거하여 죄와 부정들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입니다. 이 흔적들을 말끔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정결 행위인 것이죠. 이 정결 행위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임재를 위한 정결 행위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전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월절 제사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쓸모없다, 이렇게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어린 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하게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이 마음가짐과 결단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과거 죄의 형상마저 없애버리는 철저한 정결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 우상 숭배의 잔재의 흔적을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역사의 한 축을 역대하가 보여주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 또한 이대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그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변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죄의 흔적들과 우상숭배,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성결의 조건은 우리의 삶 주변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한 다음, 우리 주변을 정리한 다음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1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하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율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앞서 말했던 성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의 제단과 우상들이 제거되었을 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한 것은 성결하게 하다, 즉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원어를 해석하면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말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이며 모든 부정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한 후에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행하지 못했다,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었죠.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로부터 최소 30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 유월절, 무교절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무지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던 것이죠. 이들 중에는 솔직히 그 당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이 가기 때문에 함께 나온 그러한 지파에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는 못한 것이죠. 결심만으로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회중에 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이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듣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였죠. 북왕국에서 내려온 백성들의 행동이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어갔고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의 적군이었습니다. 대립했죠. 또 혹시나 그들이 연합해서 다시 북이스라엘 세우면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들을 그냥 내어 쫓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회중에게서 내어 쫓고 공동체를 끊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냅둘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나오죠. 또 나아가 성경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사옵소서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의 희생 제물과 더불어 속죄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고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역대하 7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우리에게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이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 지역이 회복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성결의 은혜는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회복시키겠다, 이게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하 30장을 통해서 성결의 조건과 성결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결의 조건은요, 우리 삶과 신앙의 테두리에 있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결단하며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의 조건입니다. 성결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큰 기쁨을 우리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삶에서 즐거움을,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던 즐거움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이 기쁨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없었을 정도로 큰 즐거움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온 회중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워졌던 우상의 제단들, 그 잔재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요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졌던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었던 관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의 거룩한 초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11월 9일에 진행되는 이음 축제에 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되어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림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